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27페이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9월 한 달 동안은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함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에스라서는 이 총독이자 제사장이었으며 서기관이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전의 재건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확립에 초점을 조금 맞추고 있다면 이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왕의 가장 신임을 얻는 직책이었던 이 술관원이었으며 추후에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예루살렘에 귀환을 하게 한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의 회복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이 느헤미야서입니다. 특히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여 주셨는데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또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리더들을 통해서 친히 당신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리더들의 태도의 모습 중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주관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결론의 말씀인 거죠. 먼저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처럼 순간순간 기도하는 사람, 또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때에 느헤미야는 어떤 직책을 감당하고 있었을까?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는 역할을 느헤미야가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의 의미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을 뜻하고 있는데 왕의 적수들이 사실 공격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독살이었어요.
술로 인한 독사를 할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술로 인한 독사를 막는 직책이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고, 또 잔치를 왕이 많이 주선을 하게 되는데, 누구보다 왕의 마음을 잘 알고 왕이 어떤 술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그 잔치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신뢰하지 않으면 그 세움을 받을 수 없는 자리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느헤미야 1장 3절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조국이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듣게 돼요. 그때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자리에서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듣고서 이렇게 울고서 몇 개월이 지났는가,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여전히 나라를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슬퍼했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그러니 근심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자의 얼굴에 어떻게 그 얼굴빛이 밝을 수 있었겠습니까? 왕 앞에서도 자신이 지금 고민 중에 있다라는 것이 얼굴 속에서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묻게 되죠. 사실 왕이 아닌 다른 직책을 맡은 자들이 얼굴에 근심 어린 표정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왕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생명을 책임지고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 사람인데 얼굴색이 변하거나 그 얼굴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라고 느껴진다라는 것은 곧 왕을 향한 다른 생각을 품을 수도 있다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왕이 나에게 근심을 발견했다, 그러면 내게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솔직하게 자신이 갖고 있었던 고민들을 왕에게 고백을 합니다. 3절의 말씀인데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어떻게 당연히 얼굴에 근심이 없을 수 있겠는가라고 왕에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왕이 느헤미야의 소원을 물어요. 그러자 4절에서 이렇게 행동을 먼저 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면서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 시기 앞에서도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그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묵도하고 자신의 소원을 아뢰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물론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이 질문이 느헤미야에게 주어졌을 때 나는 이렇게 대답하리라 준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 자신이 준비했던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원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순간 자신의 감정대로 얘기하지 않기를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께 짧은 시간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완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뤄드리기 위해서는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누구여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물을 필요가 있었다. 매 순간 그것을 물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하게 다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다시 한번 필요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 왕이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대답했던 모든 것들을 들어주기를 시작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고, 허락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부터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왕의 프리패스권을 그대로 전달하게 주었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목들도 다 붙여주셔서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것은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재건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느헤미야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태도가 아니라 순간순간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기도하면서 또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기회가 있을 때 순간순간 하나님의 원하심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감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온전히 들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늘 기도가 준비되고 늘 기도가 우리 입술에 순간순간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원하심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로 준비했고 자신의 직책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것을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하나님,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앞으로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순간순간 기도하며 사십니까? 순간순간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순간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심을 분명하게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기도가 늘 넘치고 기도가 늘 자리 잡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기도의 소리를 땅에 흩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힘이 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기도로 채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던 유일한 방법은 기도에 있었다라고 오늘 느헤미야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실시간으로 기도하시고 마음이 어려우면 기도하시고 또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져 간다는 것을 느끼기만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10가지 100가지를 다 이미 아시고 그 한 가지의 기도를 통해서 무한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면서 기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은 것은 우리 인생 내 뜻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그 명령이 또 사명이 함께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기도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으니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순간순간 내게 주어지는 문제 앞에서도 감정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막는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어떤 마음에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였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늘 묻게 하여 주셔서 기도로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기도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로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다 책임져 주시고 갚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